하늘 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 유선 씨 요즘엔 말이죠. 정말 참 흉흉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끔찍한 일, 괴로운 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뭐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자기가 너무 살아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너무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내 위주의 생각,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뭐 관계든 상황이든 아주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구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데 말이죠. 예. 네. 오늘 출연하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사랑 경영과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섬김 정신을 세상의 기업 문화에 전하고 있는 태경산업 정충시 대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야기.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신 일도 워낙 많으시고 하고 계신 일도 많은데 우선은 뭐 아주 여러 회사를 다 두루두루 거쳐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회사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시작은 대학 졸업하고 LG화학에서 근무를 예.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2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됐고요. LG화학에서는 동경지사장 또 유럽의 자회사의 법인 대표 네. 등을 지내고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스위스 다국적 기업 오미아 그룹에서 스카웃이 돼서요. 예.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10년간 CEO를 하고 동아시아 지역 회장을 역임하고 네. 네네.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1년 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태경산업의 대표이사로 다시 그러시군요. 또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오미아 그룹은 저희가 좀 생소한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그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가실 때 뭐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냥 선뜻 응하셨나요? 아니요. 물론 이제 외국계 회사의 CEO로 스카웃이 왔기 때문에 예. 연봉은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긴 했지만 네네. 저는 23년 동안 LG그룹에서 은혜를 입고 네. 또 그곳에서 CEO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육성을 받았기 때문에 LG그룹을 의리 없이 떠날 수는 없었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에 네.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환경이고 또 LG에서는 의리를 지켜서 LG에서 헌신해야지 옳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네. 주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음성으로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됐고요. 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고 네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많은 창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초보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비집은 LG그룹이고 본토는 LG화학의 모든 화학 그 산업들의 경험했던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그걸 떠나서
또 친척은 LG에서 그동안에 많은 인맥들이 형성돼 있던 거를 다 버리고 네네.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LG를 사직하고 옮겨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근데 그 회사를 처음 부임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LG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옮겨왔으니까 네. 전혀 알지 못한 회사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새로운 업종에 오긴 왔지만 첫날 취임식하고 전 직원 본사 직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네네. 질문을 했더니 스위스 회장이 뽑아서 회사 잘 경영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었는데요. 그 대답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분의 뜻은 여러분들의 이 회사가 IMF로 굉장히 이제 존폐 위기에 놓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네. 이 회사를 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겠다는 작정이 있었기에 네네. LG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네. 반드시 이 회사를 우량 기업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다 웃고 그중에 두 사람만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웃었죠. 그래요. 예. 참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잘 될 일만 남은 건데 그때 또 웃음으로 남겼네. 나중에야 뭐 다 아셨겠죠,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서 회사가 이제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 회사가 갑자기 뭐 법정 관리나 뭐 이런 이제 파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우량 기업 될 거니까 지금부터서 영어를 공부해서 예. 다국적 기업이니까요. 네네. 전 세계로 진출하는 꿈을 가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다 웃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제가 전 세계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17명이 결국에 10년 CEO 하는 동안에 해외 진출해서 해외 나가서 외국 가서 사장하기도 하고 공장장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엔지니어링의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하고 이런 그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게 됐죠. 아, 정말 기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많이 느끼셨겠네요. 다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결실이 좋은 것이고. 그러네요. 예. 참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그 경영 그 마인드라 그럴까 좀 독특하셨어요. 사랑 경영을 주장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 오미야 이제 코리아 법인을 맡고 나서는 저희 그 그룹 회장께서 거의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이런 그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성경의 원리와 또 일반 경영학에서 한 경영의 일반적인 거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영이 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경영이라고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랑 경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랑 경영을 바탕으로 한 결과 3년 그 IMF 때 지금 그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가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요. 첫 해부터 흑자로 가서 3년 후에는 아주 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경영은 놀라운 힘이 있다. 네, 이런 네. 거를 이제 경영학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알리고 네. 소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경영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경영은 임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익과 성장과 또 회사의 발전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네. 그들로부터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러한 경영이 일반적인 경영이죠. 그러나 사람 경영은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저희 예. 임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잘 되고 발전하고 또 역량이 커지고 또 더 윤택해지고 더 보람을 갖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서포트하면 네네. 임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네네.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맡은 바 이상의 예. 2배, 3배의 이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성과가 인당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결국에는 예. 윈윈이 되는 네, 임직원들도 보람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이 이룰 수 있고 회사의 회사도. 성과는 훨씬 더 큰 아웃풋을 내게 되고 네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좀 충분히 주신 모양이죠. 급여도 한 3년 정도 지나서 거의 2배 가까이 네네. 급여도 많이 올려주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의 성과가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부분에서 나온 추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예. 그룹 회장으로부터 할애받아서 네. 그거를 임직원들에게 돌려주게 됐죠.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임직원들의 연봉도 올라가고 또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던 것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은 대학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등록금을 자녀들이요? 자녀들. 회사에서 대주. 네. 임직원들의 자녀들.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회사 장로님 경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는 그 임직원들의 월급이 뭐 100% 올랐다. 이게 좋은 회사지. 회사가 몇 조 수익을 남겼다. 이거는 별로 좋은 회사 같지 않아요. 장로님 경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의 생각은 반드시 더불어 발전하고 네.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회사로 가셔서 위기 경영의 해결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G 그룹에 있을 때도 처음에 유럽에 처음 투자 진출을 동유럽 쪽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투자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 있을 때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영기업을 50% 지분 인수하고 네. 합작 회사로 그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우리가 맡아서 회사를 좀 살리고 육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2년 하고 나서 회사가 또 파산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해결사로 또 지명을 받아서 법인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해서 저는 갑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살리겠다는 뜻이 계셔서 저를 거기까지 파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갔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매일매일 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 주시고
또 팀워크가 잘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네. 그곳에서도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와. 3년이 됐을 때는 전 유럽, 서유럽까지 합쳐서 G7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마치고 3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이 IMF가 왔고 스위스 회사에서 저를 그 유럽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려운 회사를 살린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 저를 아마 콜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네, 사모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정되게 인정받는 큰 회사에 계시지 이렇게 위험한 작은 회사에 간다 그럴 때 되게 말리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통 부인들은 네.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에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하나님 뜻이 맞으시면 지금 우리 가족이 다 반대하지만 예. 이 제가 떠나는 날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 3주 정도 뭐 준비해서 떠나는데 이 3주 안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전부 바꿔주십시오. 예. 다 동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예.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중대한 변화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하지만 간혹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킹 포인트를 같이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체킹 포인트를 어김없이 보여주십니다. 만약 그거를 안 보여주신다면 처음에 받은 내 메시지가 예. 잘못된 거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처음에 받은 게 잘못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예. 하나님 메시지다 하고 앞뒤 안 보고 막 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예. 그럴 수 이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요. 꼭 크로스 체크 포인트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예. 같이 구하면 네. 하나님께서 그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네. 리컨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참 저는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네. 그런 모든 인생의 중요한 그 기로에서 그것을 가족과 같이 의논했다는 게 보통은 남자 가장이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보통 일반적인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네. 가족과 동참했다는 게 역시 다른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 신앙생활은 그럼 어릴 적부터 하셨나요? 모태신앙으로? 저는 저희 원래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목사시기도 하고 최초의 선교사시기도 하고 네. 1862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고종 시대 때입니다. 네네. 그 다른 집안에서는 5대 할아버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20살이 됐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영어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시고 예. 그리고 나서 한글판 성경 번역을 20년간 하셨어요. 네. 그래서 1901년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선교사들하고 성경을 완역해서 그래서 1901년에 처음으로 66권이 다 이제 번역이 돼서 예. 들고 들어오셔서 한국에 이제 복음화를 본격화한 첫 선교사로 외국 선교사하고 같이 들어오게 돼서 활동을 했고요. 네. 순천 전남 하늘 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선교지에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 유선 씨 요즘엔 말이죠. 정말 참 흉흉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끔찍한 일, 괴로운 일, 뭐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진짜 뭐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자기가 너무 살아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너무 살아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내 위주의 생각,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고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뭐 관계든 상황이든 아주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구하면서 살아봤으면 하는데 말이죠. 예. 네. 오늘 출연하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사랑 경영과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섬김 정신을 세상의 기업 문화에 전하고 있는 태경산업 정충시 대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야기.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신 일도 워낙 많으시고 하고 계신 일도 많은데 우선은 뭐 아주 여러 회사를 다 두루두루 거쳐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회사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시작은 대학 졸업하고 LG화학에서 근무를 예.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2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됐고요. LG화학에서는 동경지사장 또 유럽의 자회사의 법인 대표 네. 등을 지내고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스위스 다국적 기업 오미아 그룹에서 스카웃이 돼서요. 예.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10년간 CEO를 하고 동아시아 지역 회장을 역임하고 네. 네네.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1년 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태경산업의 대표이사로 다시 그러시군요. 또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오미아 그룹은 저희가 좀 생소한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그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가실 때 뭐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냥 선뜻 응하셨나요? 아니요. 물론 이제 외국계 회사의 CEO로 스카웃이 왔기 때문에 예. 연봉은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긴 했지만 네네. 저는 23년 동안 LG그룹에서 은혜를 입고 네. 또 그곳에서 CEO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육성을 받았기 때문에 LG그룹을 의리 없이 떠날 수는 없었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에 네.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환경이고 또 LG에서는 의리를 지켜서 LG에서 헌신해야지 옳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네. 주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음성으로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됐고요. 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집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고 네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많은 창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초보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비집은 LG그룹이고 본토는 LG화학의 모든 화학 그 산업들의 경험했던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그걸 떠나서 또 친척은 LG에서 그동안에 많은 인맥들이 형성돼 있던 거를 다 버리고 네네.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LG를 사직하고 옮겨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회사를 처음 부임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LG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옮겨왔으니까 전혀 알지 못한 회사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새로운 업종에 오긴 왔지만 첫날 취임식하고 전 직원 본사 직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스위스 회장이 뽑아서 회사 잘 경영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었는데요. 그 대답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분의 뜻은 여러분들의 이 회사가 IMF로 굉장히 이제 존폐 위기에 놓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회사를 살려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겠다는 작정이 있었기에 LG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 회사를 우량 기업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웃고 그중에 두 사람만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랬군요.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다 웃었죠. 그래요.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잘 될 일만 남은 건데 그때도 웃음으로 남겼네. 나중에야 뭐 다 아셨겠죠,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서 회사가 이제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 회사가 갑자기 뭐 법정 관리나 뭐 이런 이제 파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우량 기업 될 거니까 지금부터서 영어를 공부해서 다국적 기업이니까요. 전 세계로 진출하는 꿈을 가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웃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제가 전 세계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7명이 결국에 10년 CEO 하는 동안에 해외 진출해서 해외 나가서 외국 가서 사장하기도 하고 공장장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엔지니어링의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하고 이런 그 글로벌 인재로 활약하게 됐죠. 정말 기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많이 느끼셨겠네요. 다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결실이 좋은 것이고. 그러네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그 경영 그 마인드라 그럴까 좀 독특하셨어요. 사랑 경영을 주장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 오미야 이제 코리아 법인을 맡고 나서는 저희 그 그룹 회장께서 거의 전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이런 그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성경의 원리와 또 일반 경영학에서 한 경영의 일반적인 거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이 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경영이라고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랑 경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랑 경영을 바탕으로 한 결과 3년 그 IMF 때 지금 그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가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요. 첫 해부터 흑자로 가서 3년 후에는 아주 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경영은 놀라운 힘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경영학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알리고 소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경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이
보통 일반적인 경영은 임직원들을 보는 시각이 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익과 성장과 또 회사의 발전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네. 그들로부터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러한 경영이 일반적인 경영이죠. 그러나 사람 경영은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저희 예. 임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잘 되고 발전하고 또 역량이 커지고 또 더 윤택해지고 더 보람을 갖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서포트하면 네네. 임직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네네.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맡은 바 이상의 예. 2배, 3배의 이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성과가 인당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결국에는 예. 윈윈이 되는 네, 임직원들도 보람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이 이룰 수 있고 회사의 회사죠. 성과는 훨씬 더 큰 아웃풋을 내게 되고 네네.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좀 충분히 주신 모양이죠. 급여도 한 3년 정도 지나서 거의 2배 가까이 네네. 급여도 많이 올려주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의 성과가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부분에서 나온 추가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예. 그룹 회장으로부터 할애 받아서 네. 그거를 임직원들에게 돌려주게 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연봉도 올라가고 또 복리 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던 것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은 대학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등록금을 자녀들이요. 자녀들. 회사에서 대주는 네. 임직원들의 자녀들. 네,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회사 장로님 경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는 그 임직원들의 월급이 뭐 100% 올랐다. 이게 좋은 회사지. 회사가 몇 조 수익을 남겼다. 이거는 별로 좋은 회사 같지 않아요. 장로님 경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의 생각은 반드시 더불어 발전하고 네.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회사로 가셔서 위기 경영의 해결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G 그룹에 있을 때도 처음에 유럽에 처음 투자 진출을 동유럽 쪽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투자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 있을 때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영기업을 50% 지분 인수하고 네. 합작 회사로 그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우리가 맡아서 회사를 좀 살리고 육성하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2년 하고 나서 회사가 또 파산 지경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해결사로 또 지명을 받아서 법인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해서 저는 갑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를 살리겠다는 뜻이 계셔서 저를 거기까지 파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갔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매일매일 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 주시고 또 팀워크가 잘 살아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네. 그곳에서도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와. 3년이 됐을 때는 전 유럽, 서유럽까지 합쳐서 G7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마치고 3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쯤 됐을 때 이제 이 IMF가 왔고 스위스 회사에서 저를
그 유럽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려운 회사를 살린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 저를 네, 아마 콜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네, 사모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정되게 인정받는 큰 회사에 계시지 이렇게 위험한 작은 회사에 간다 그럴 때 되게 말리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통 부인들은 네.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에 다 반대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시면 지금 우리 가족이 다 반대하지만 예. 이 제가 떠나는 날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 3주 정도 뭐 준비해서 떠나는데 이 3주 안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전부 바꿔주십시오. 예. 다 동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예.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중대한 변화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하지만 간혹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할 맞아요.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잘못된 판단인지 아닌지를 네. 이렇게 체킹 포인트를 같이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체킹 포인트를 어김없이 보여주십니다. 네. 만약 그거를 안 보여주신다면 처음에 받은 내 메시지가 예. 잘못된 거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처음에 받은 게 잘못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